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순종이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규칙으로 도덕법을 주셨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도덕법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인데 그것이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끼리 우리가 이런 내용은 지키자라고 협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이것은 사람을 만드신 분께서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부여하신 신적인 명령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매우 특별한 형태로 주셨습니다. 다른 율법들은 대체로 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셨거든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해라 하셨는데 이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대면하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손수 돌판에 적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초자연적으로 드러내시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시는 과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돌판이 몇 개였습니까? 2개였죠. 그런데 이 두 돌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쪽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1에서 4계명, 그리고 이쪽은 사람에 관한 계명 5에서 10계명이 적혀 있다고 여기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문화를 살펴보면 그것보다는 이제 같은 내용이 복사본처럼 2개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도 부동산이나 중요한 계약서를 쓰면 이 2개를 나누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면 이긴 나라의 왕이 문서를 똑같이 2부를 작성해서 진 나라와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선언을 내림과 동시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그 나라에 전해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문화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 십계명에는 그 법의 내용들만 있지 않고 그 앞에 서문이 존재합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를 종되었던 집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 우리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쉽게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출애굽하신 내용을 우리가 이미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소요리는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이 서문의 부분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모든 계명을 당연하게 지켜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광야에서 십계명을 처음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었다면 꽤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준비해서 출애굽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종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가자 이래가지고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왕을 섬기는 게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일이었는데 갑자기 섬길 왕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새로운 왕의 증위식처럼 장관을 연출하시면서 이 모든 백성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서문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를 설명해 주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희를 구원해낸 신이고 이제 앞으로 너희를 다스릴 왕이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억압된 종의 삶에서 구원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데려왔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밝혀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관계의 기초에서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미 나오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종종 우리는 이 구약을 보면서 구약은 율법이 강해.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져. 그래서 마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작 부분부터 이미 너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백성이라고 전제하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다만 성경은 그 구원을 받은 게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일이지만 그 다음엔 우리에게 어떤 과정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영역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시작 부분은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지금 서 있는 나라의 왕이 누구이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청년부가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를 하면 우리는 다 누가 회장이 되었는가가 궁금하죠. 그런데 그거는 잠시 비밀로 남겨두기로 하고요. 그 선거에 앞서서 반드시 진행되는 순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칙 개정입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제가 함께 회칙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회칙을 보니까 처음에 뭐가 있냐면 본회의 명칭, 서울 남부교회 청년회라 칭한다. 그리고 본회의 목적, 그 회원의 권리, 이런 조항들이 이어지죠. 자, 여기서 이 목적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회의 목적을 아십니까? 본회의 목적은 성경과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쭉쭉쭉 해서 기독 청년의 사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와, 우리 청년회가 이렇게 대단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구나. 제가 개정하려고 수정하려고 봤는데 이 목적 중에서 건드릴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세상의 모임을, 그 모임의 회칙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친목 도모를 한다, 이런 운동하는 것을 열심히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모임의 규정만 보아도 이 공동체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십계명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지켜야 될 법의 나열들이 아니라 누가 왕인가,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통치의 원리 위에 있는가를 밝혀줌으로써 이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과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첫 번째 계명이 잘 이어가고 있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막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나요? 구속, 강압, 집착. 집착이 제일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입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사랑을 얘기합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둘만의 관계에서 너가 다른 사람에게 너의 마음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절대 그러지 마. 이것보다 더한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처음 창조할 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우리가 배신해서 우리의 죄로 이 일이 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접지 않으시고 끝내 우리를 그 자리로 다시 돌려놓으셨죠. 자신이 직접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는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약속이 뭐예요? 사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겠죠. 그게 바로 이 첫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라는 것과 거기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부분을 노력하냐면 이 형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집중하냐면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경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모양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어떤 다른 종교를 피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많이 집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되는 고민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다른 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마음 한켠에 무언가 모를 이 찝찝함이 남아있는데 왜 그러한가를 살펴보면 자꾸 우리가 이 끝에 있는 가지들의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제가 있는 사무실에 오시면 볼 수 있는 화분입니다.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제가 보통 화분을 받으면 한 2달 안에 죽었는데요. 이 친구는 아직 잘 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모양을 지키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봉사를 하고 이런 걸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 보이는 모습들, 잎사귀 끝에 달려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야 돼, 저건 하면 안 돼 라고 지켜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끝부분만 잘한다고 해서 이 식물 전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식물이 푸르른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 잎사귀들에만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를 더 해야 되지? 뭐를 더 하면 안 되지? 여기에 전전긍긍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완벽한 리스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더 본질에 가까운 것입니까? 이 식물의 뿌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소요리가 잘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죠. 1계명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아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된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 이 다음에 이어지는 계명들도 잘 따라오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선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인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고 참되신 내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제가 청년부 친구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너 하나님 믿니? 그러면 네,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한 반 정도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반 정도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면 자기가 어떤 거짓말을 했다든지 뭔가 친구를 때렸다든지 나쁜 말을 했다든지 이 양심에 찔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니? 여기에 이르러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참 적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그럼 너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더더욱 적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살펴보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내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살펴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결국 어디에 도달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인정은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되는 인정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결국에 어디에 도달하냐면 야, 이런 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당장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 잘하지 못하는가,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가 이루어지지 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의무를 넘어서 내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다는 소원함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방향성이 있는가의 문제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봐도 그래,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예리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금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경배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겠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다른 쪽으로 가져갑니다. 대체로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내 탐욕을 채우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보았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크게 찔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이 자리도 그런 자리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대요리 문답의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이 꽤 많지만 잠시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금한 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모시거나 유일신보다 여러 신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 대체로 우리에게 이런 경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생략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 당연히 드릴 것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모든 영역도 금지의 영역에 있을 수 있고, 그릇된 의견을 가지며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악의로 그분을 생각하는 것. 자,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악의,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그 속성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파고들려 하는 것, 또 그 중에 들 수 있죠. 또 신성모독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지정의를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다른 모든 일에 쏟는 것,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일들은 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요.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여러분의 생각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길과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부분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불신앙 이단, 그릇된 신앙 의혹, 그리고 때로는 절망과 우리의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도 이 계명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심판을 받으면서도 무감각하여 돌같이 굳은 마음, 교만, 주제넘음, 육신의 방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이거나 비합법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 또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을 가지는 것. 우리는 언제나 열심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이어야 맞습니다. 미지근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것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과 배교하는 것, 성도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하든지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 마귀와 의논하며 그의 암시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때가 있죠.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거짓으로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인으로 삼는 것,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는 것도 그럴 수 있고,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경시하고 경멸하는 것. 우린 대체로 이렇다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경시,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지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을 대항하여 슬프게 하고 그의 경륜에 대하여 불만스러워하고 참지 못하며 우리에게 주신 재난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네,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까지 정리하는 것 같아요. 재난 당하면, 힘들면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전체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찾죠. 우리의 됨됨이나 소유나 능히 할 수 있는 어떤 선에 대한 칭송을 행운, 우상, 우리들 자신 또는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됨됨이, 우리의 성품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용하는 것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선물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에게 모든 악이나 사건이나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도 사실 나에게 돌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금지 조항이 참 많죠. 아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한 3줄로 끝났는데 금지 조항은 막 이만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 여기에서 뭐 하나만 걸려라.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데 스스로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는 옆에서 이야기해줘도 너 그때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도 아니야, 인정을 안 하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라고 변명을 대며 피하거나, 또는 내가 그것을 아예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죠.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그런 어떤 죄악된 부분들, 잘 보기 어려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부분이라도 놓치지 말라고 더 세밀하게 금지 조항들을 두어서 엄격하게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유리문답의 금지 조항,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는 것과 대유리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케이스들을 살펴보는 것, 여기에서 본인에 대한 어떤 평가가 조금 달라지셨습니까? 그런 효과들을 내기 위해서 당장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실 수 있지만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한 일이니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발견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더욱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계명 중 나 외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신이라도 취하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매우 분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까지도 다 중심을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신다고요. 매우 분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극심한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나 외에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입니다. 내 면전 앞에.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내 얼굴 앞에 데리고 온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바람피는 장면을 목격한다면 그러면 매우 충격적이고 우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이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 아내가 다른 남자 손을 딱 잡고 데리고 왔는데 제가 거기서 그래,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니까 괜찮아. 죄인이니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품이 너무 좋은 겁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즉, 이 분노의 크기, 하나님께서 매우 분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 너네 안 지키면 죽는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표현해주는 분노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이런 문장들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은 이 하나님을 피해서 살고 싶어서 자기의 만족을 놓고 싶지 않아서 변명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간증에서 많이 들으시죠. 제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해도 이걸 피해갈 수 없겠다 싶어서 결국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약하심을 보여주는 표지가 아니다. 전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너네 안 지키면 혼나? 이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건 줄 알았는데 왜 이 징계가 약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의 순종을 끌어내려고 징계하겠다고 협박할 정도로 하나님이 약한 분이 아니시라는 표현입니다. 징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삶에 대한 고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결과 자체가, 그 죄 자체가 징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이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복이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다. 이 표현은 맞죠. 하나님이 복을 많이 베풀어 주신다보다 하나님이 복 자체이신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종종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좀 너무하신데 또는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사랑이나 행복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어보곤 합니다. 사랑이 나를 징계한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겠죠. 행복이 지금 나의 가는 길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복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언제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그렇게 떠났다가는 패가망신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격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납치범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필사의 노력을 다해서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율법과 사랑이 충돌한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일계명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랑이 율법을 지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그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도 결국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미루고 싶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된다는 경향을 느낄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이 잘못되었었구나 이렇게 수정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정하지 않아서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틀리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것을 자꾸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곧장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십계명 서문과 일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은 다 어디에 기초하고 있었죠?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왕과 그의 백성,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 남편과 순결한 신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에서 백성과 자녀와 신부의 위치에 있다면 가장 상식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대상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더욱 애쓰십시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생 들어오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제 말이 안 먹힐 것을 알아서 C.S. 루이스라는 분의 말을 빌려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현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자, 우리가 일계명을 보면서 이걸 이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다른 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는데 C.S. 루이스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사랑을 제가 지겹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여기서 멈춰 있고, 또 우리가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그 이전에 내가 지금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충분히 그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이 온전한 사랑이 들어올 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안함이 있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 알지 못하는구나, 다 누리고 있지 못하는구나, 이 더한 깊이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말씀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이 계시는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이 방향을 바로잡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